놀라운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두 가지 큰 능력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는 그 두 개의 큰 기둥, 어떤 그 큰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죠. 이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신자는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뭐가 바른지 그른지 구별하지를 못해요. 말씀이 없으면 복음을 받지 못해요. 가스펠을 모르면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내가 깨닫지 못해요. 내가 비록 죄인인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이렇게 욕심도 많고 다른 생각도 많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보시고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게 성경에 가득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지를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가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씨가 말씀이 마치 씨가 되어서 우리 뿌려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마치 밭이라고 그러죠. 밭이. 모두 다 마음에 밭이 있는데 그 밭에 씨가 뿌려지듯이 말씀이 그죠? 씨드죠. 이렇게 뿌려지듯이 뿌려진다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씨처럼 진리예요. 그럼 밭에 씨가 없으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죠. 왜냐하면 씨가 안 뿌려졌으니까 뭐 나무가 날 수가 없죠. 뭐 꽃이 필 수도 없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없는 밭은 그냥 죽은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있어야 돼요. 씨가 뿌려져야 돼요.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밭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밭을 가지고 있는데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이렇게 뿌림받은 사람. 말씀을 밭을. 그런데 어떤 사람, 세상 사람들은 아예 그게 없어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죠.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리를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밭이 우리 마음이라고 그러죠. 우리 마음. 마음에 이게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요. 그러면 씨가 뿌려져서 그 밭에서 이제 나무가 자라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밭은 뭐예요? 길가래요. 길가. 그러니까 요즘 그런 콘크리트는 아니죠. 시멘트는 아니고 옛날 아스팔트가 아니고 옛날에는 다 흙이니까 흙. 그런데 길가는 어때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밟고 다니니까 딱딱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진 거예요. 길가. 여기에 씨가 뿌려졌어요. 이 길가의 문제점은 뭐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 같은 딱딱해진 마음, 굳어진 마음에는 씨가 뿌려져도 이 사람은 새가 와서 그냥 먹고 가는 거예요. 그 씨를 이렇게 딱 물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씨가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이걸 어떻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냐면 길가에 뿌려진 씨는 깨닫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understand 못한다. 그냥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그걸 듣고도 understanding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한대요? 새가 와갖고 요거를 콕 먹고 날아가 버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걸 탁 잡고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놀라운 거는 길가 같은 마음밭, 단단해져 버린 아주 단단해져 버린 그 마음밭, 정말 스티프한 거죠. 굳어진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이런 마음밭은 뭐하고 똑같아요? 사실 아까 뭐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가 와서 먹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밭은 뭐예요? 세상과 똑같아요. 씨가 없어.
진리가 분명히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언더스탠딩을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자기가 생각한 말씀이 저건가? 하고 착각하고 그걸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말씀은 없어요. 이미 새가 먹고 가버렸어. 여기 씨를 빼앗다, 빼앗아가다 헬라어가 그리거가 하라파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훔쳐갔다는 뜻이거든요. 스틸 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훔쳐서 혹은 끌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마귀가 그 사람 속의 씨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지 못하게 훔쳐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분명히 말씀은 뿌려졌는데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두 번째 밭은 돌밭이 나오죠. 돌밭. 그러니까 밭은 밭인데 막 돌이랑 이런 게 너무 많이 섞여 있는 밭. 막 돌이도 막 온통 돌이 가득해요. 어때요? 씨는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훔쳐가지는 않았어. 씨는 그 마음속에 있어.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는 왔어요. 근데 이 밭은 아주 재밌는데 씨가 없어지진 않은데 딱 거기까지. 씨가 그냥 그대로 있대요. 말씀이 들어갔는데 그 마음속에서 그대로 있대요. 왜요? 햇볕이 너무 세게 쬐니까 뿌리도 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그냥 그대로 씨가 없어져 버려요.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씨도 그 뿌리도 못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환란이 오니까,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그 안에 있던 말씀의 진리가 그대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씨가 없진 않아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말씀이 들은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뿌리가 나야 되는데 뿌리도 못 나고 막 뜨겁게 햇빛이 쬐거나 환란이 오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죽었대요. 놀랍게도 이 돌밭은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이 기뻤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들었을 때는 기뻤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여기서 기뻤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아쿠어인데 이해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언더스탠딩 했다는 거예요. 우와 그렇구나라는 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열리고 들리고 이게 기쁨으로 우선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말씀을 누가 채가진 않았어요. 아예 말씀이 사라지진 않았는데 말씀이 그 안에 있긴 있어요. 언더스탠딩 했다는 거예요. 받을 때 너무 은혜 받았어. 그런데 환란이 오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대로 말씀이 들어왔는데 돌처럼 굳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이 역사를 못해요. 움직이지 못해요. 생명력을 잃은 거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예요. 이 밭에서는 가시떨기니까 사실은 이 밭의 씨는 이제 뿌리가 나고요. 이제 줄기도 나고 어느 정도 자랐다는,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나고 이파리도 나고 누가 봐도 야 싹이 났는데 살아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박수 쳐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하는데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와가지고 덮어요. 이 사람이 그 가시나무가 와서 덮으니까 성장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성장하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딱 그 상태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막혀버렸다. 이게 헬라어로 찾아보면 쉬프니고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로 쉬프니고가 무슨 뜻이냐면 내 목을 이렇게 조르는 거 있죠. 이렇게 목을 조르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질식하는 거죠. 숨 막히는 거죠. 그 단어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혔다라는 표현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목을 쪼개가지고 질식시켰다는 거예요. 숨통을 막아버렸대.
말씀이 호흡이 되지 못하게 내가 이렇게 조아버렸다는 뜻이, 죽였다는 뜻이죠. 말씀을, 내 안에 나고 있는 말씀을 목 졸라 내가 죽였다, 그 뜻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말씀이 막혀버렸다, 이 표현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목 졸라가지고 죽여버렸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뻤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 말씀 은혜를 받으니까 내 안에서 변화도 있었고요. 뿌리가 막 나고, 그러니까 내가 막 성장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막 내가 믿음이 자라고 막 이런 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임하니까 더 이상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 호흡을 목 졸라버린 거예요. 말씀을 목 졸라가지고 더 이상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죽은 거예요. 죽여버리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죽여버려, 자기가 진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자라나고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세 번째, 가시떨기밭에서 그러면 그 왜 스스로를 이렇게 질식을 시켰냐, 말씀이 못 자라나게 막혀버리게 했냐 그랬더니 그게 세상의 염려나 뭐요? 돈 때문에, 돈. 이 돈의 유혹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세상의 염려나 돈 때문에. 네 번째는 좋은 밭이에요. 이 밭은 딱딱하지도 않고 돌도 없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가시나무 같은 것도 없어요. 좋은 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밭이라는 개념은 주인이 와가지고 이 밭을 잘 갈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갈아놨다는 얘기죠. 막 돌도 다 빼내고 잡초도 다 뽑아놓고 수고를 했다는 얘기, 땀 흘리고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좋은 밭으로 잘 가꿔놨다는 얘기예요. 그 밭에 씨를 이렇게 뿌렸더니 놀랍게도 하나를 뿌렸는데 한 알이 몇 배가 돼요? 30배. 또 몇 배? 60배. 또 몇 배? 100배. 100 times가 되는 거죠. 한 개가 100 times가 되는. 크리스천의 능력은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100 times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이 진리를 받은 자들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밭의 차이에 따라서 진리는 똑같이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완전히 빼앗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고 처음에 기뻐했는데 그대로 있다가 말씀이 그대로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뿌리도 나고 자랐는데 한참 성장도 하다가 스스로 자기 목 졸려갖고 진리를 목 졸라버려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밭은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 밭은 뭔가 능력이 있는 밭이잖아요. 자기가 땀 흘렸다는 거예요. 자기 밭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30배, 어떤 뭐 60배로 혹은 100배로 뭔가가 나중에 결과가 엄청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재료는 똑같아요. 땅에, 오늘날은 시멘트고 아스팔트고 콘크리트지만 원래 땅은 뭐예요? 소일이죠. 흙이단 말이에요. 그냥 다 똑같아요. 재료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 땅에다가 땀을 흘리고 스스로 노동하고 수고하고 훈련받았다. 그러면 신자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노동하고 훈련하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 기독교의 큰 두 가지, 아까 제가 능력, 진리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말씀, 하나는 뭐가? 기도. 그러니까 진리는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알게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겠다 깨닫게 해줘요. 근데 기도는 뭐냐면 그 깨닫게 해준 다음에 내가 그 길로 가게 하는 에너지, 파워를 주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서는 사람은 알기는 아는데 못 움직여요. 알기는 아는데 못 움직여요.
근데 기도만 하는 사람은 에너지는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저기 나이아가라 가려면 노스로 가야 되는데 저 사우스로 가고 있는, 마이애미를 한참 달리고 있는 거죠. 파워는 좋은데 방향을 잃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진리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달려가려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파워가,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좋은 땅을 만드는데 앞에 새 땅은 뭐가 부족했냐면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 좋은 땅을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단 말이에요. 기도는 고통스럽죠. 그런데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영적인 파이프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통로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된 수도 파이프, 물, 워터 파이프 같은 걸 하나 놓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내 마음밭이 힘들어요. 지금 다 말라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거기 파이프를 통해서 나한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 밭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알긴 알아요.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아는데 해요, 못해요? 못하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수영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수영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물 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도 안 어렵죠. 근데 여러분, 수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음 수영하는 사람들이 너무 쉽지만 물 위에서 그냥 이렇게 손 젓고 발 젓고 하면 되죠. 호흡만 이렇게 하면 되죠. 너무 쉬운데 사람들이 처음 물속에 딱 넣으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머릿속으로 배웁니다. 오른팔, 왼팔, 고개를 돌리시고 발은 계속 이렇게 하시고, 이론적으로는 너무 알아. 내가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힘은 있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살려고 막 해요. 어떻게 뜰 수는 있을지 몰라. 근데 1분이면 지쳐가지고 깔아앉아. 파워는 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깔아앉아. 그때는 어떻게 돼요? 배워야죠. 힘을 빼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진리는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그게 나를 살리거나 움직이게는 못해요. 그러면 살리거나 움직이게 하는 건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신자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와요. 진리는 이제 내가 어디를 가야지 살 수 있냐, 길을 찾은 거라면 내가 이 길을 이제 걸어갈지 뛰어갈지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 에너지는 기도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은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걸 포기한 밭이에요. 수고했어야 되거든요. 내 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돌을 끄집어내고 가시나무를 뽑고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애를 써서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했어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한 밭이에요. 그거 안 한 밭.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말씀이 이제 싹이 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부탁하셨던 게 뭐냐면,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니네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라 했단 말이에요. 재밌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실 때가 어디냐면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뭘 경험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경험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이미 경험했죠. 그렇죠?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다 봤어요. 현장을, 진리를,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스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그 사람들은 직접 봤어요. 우리는 들었지만. 그러면 삶이 변하고 거룩해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교회에 능력이 없었어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은 십자가에 이루어졌어요. 진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가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교회는 오히려 위축되고 숨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교회가 다 숨었죠. 다 숨어요. 부활하고도 전도를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하고도 전도 못하고 아직까지도 교회가 자기들끼리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교회가 하나도 능력이 없어요. 변화가 없다고요. 여러분, 진리를 듣는다고 놀랍게도 변화가 있지 않아요. 복음을 내가 안다고 해서 변화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리고 그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50일이죠. 50일.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50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교회가 그 이후에 바로 전도하러 간 거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50일 동안 기도만 했어요. 누가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 파워, 헬라어로 뭐라고요? 듀나미스, 권능을 주실 때까지. 듀나미스가 무슨 표현이라고 했어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신자들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파워를 얻을 때까지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기도로 능력받은 교회가 변한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는데도 교회가 안 변했어요. 기도했더니 변했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교회는 더 이상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서서 믿으라 회개하라 했더니 2,000명이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 구절 암송했잖아요. 뭐라고 암송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뭐예요? 그렇죠.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그러면 뭐를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그러는 거죠. 이 성령의 약속대로 기도했더니 성령의 선물을 받았던 베드로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방향을 안다 그러면 기도는 그 방향을 향해서 이제 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진리를 다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건 어디에다 힘을 많이 쏟아야 돼요? 기도에다. 기도. 교회의 능력은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에 놀라운 게 그거예요. 기도는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를. 결과가 몇 배로 온다고요? 100배로 온다. 100배. 100 times.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 때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몇 배로 갚아요? 네, 100 times. 내 때는 아닐 수가 있어요. 타임이 my time이 아니에요. In his time. 그의 시간이죠.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퍼펙트한 때라는 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그때. 근데 나는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주셨으면 좋겠지만 no.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때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반드시 응답받고 열매 거두신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누가 신앙에 성공해요? 뜨거운 사람? 아닙니다. 끈질긴 자가 이겨요. 끈질긴 자가 뭐예요? 정말 계속 하는 사람이에요. continuously. 계속 continue 계속 하는, 끈질기게 하는 사람. 스탑하지 않는 건 never stop.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아요. 기도의 능력은 역사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끈질긴 데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500명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명령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500. 500명이 들었어요. 니네 성령이 올 때까지,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라고, 기도하라라는 명령을 들은 사람이 500.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명령을 받았어. 해. 이거 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냐면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는 걸 직접 그 자리에서 봤어. 이게 얼마나 어메이징한 순간이에요. 아무도, 여러분, 한국 사람이 믿음이 좋다니까요. 유대인들이 믿음이 안 좋아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은 진짜 믿음이 안 좋다고.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정말 믿음이 안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올라간 거를 본 500, 만약에 우리 교인 500가 그걸 봤으면 나는 아무도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500는 금요일마다 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 와서 기도할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우리 교회 믿음은 그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승천까지 본 500가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몇 명 기도한지 아세요? 마가 다락방에 몇 명 모였어요? 120명밖에 안 모였어요. 야, 120명이면 최소 몇 명이에요? 3분의 1이 안 되죠. 이게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날 기도회 교회들마다, 한국교회, 미국교회마다요, 기도회 할 때 모인 숫자 보면은 희한하게 비슷해요. 전체 교인 중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은 3분의 1이 안 돼요. 모든 교회가 예배 다 드리고 막 은혜 받고 했지만 기도하라고 모였을 때 진짜로 모이는 사람은요 30%가 안 된다고요. 그 미만이에요. 다. 굉장히 희한하죠. 굉장히 희한한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보고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성령이 온다라고 했는데도 그 말을 현장에서 듣고도 놀랍게도 그 중에서 380명은 안 모여. 안 와요. 희한하게 안 와. 120명만 와서 기도해요. 며칠 동안 기도해요? 5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약속의 성령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했단 말이죠. 물론 뭐 50일은 아니죠. 더 적은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서 모인 이들이 어떻게 했대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사람들은 정말 모이면 기도에 힘썼다는,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이면 정말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이 부르짖으라는 말이 뭐예요? 뜨겁게 기도하라는 얘기죠. 부르짖으라는 말이. 그렇게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거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불가능해 보이는데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고 나라를 회복시켜주겠다. 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회복됐으면 좋겠지. 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몸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를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개인이나 니네 가정이 문제가 아니야. 나라도 내가 회복시켜 줄게. 컨트리, 아예 한 나라를 그냥 내가 다 회복시켜 줄 거야. 이 나라를 다 살려줄 정도야. 개인, 가정, 교회 완벽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개인뿐 아니라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정말 가슴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